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이에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2절과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겼는가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안에는 거짓 스승들,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그 예수님을 전할 때에 정말 완전히 다른 예수님이 아니고 일부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육체로 오지 아니하고 영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에 무한한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쾌락주의에 그렇게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혁명가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저 도덕적으로 좀 훌륭한 분이시다. 도덕적인 신이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교사와 스승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 그로 인한 자유와 기쁨, 행복 이런 것들에서 다 떠나도록,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할례를 받도록, 그래서 율법의 노예가 되도록. 그러면서 이 거짓 스승들은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재물을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탐욕을 부렸고요. 이런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한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도 그걸 잘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가 너무나도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들과 나는 다르다. 그들과 나는 다르다. 부류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또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일을 했는지, 섬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인드라 그러잖아요. 그 마인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 복음의 일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자세 중에서 본문에 본인이 고백한 것 중에 특별히 2절에 보면은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인드 자세는 중매자의 자세죠. 중매자의 자세.
중매자는 결혼할 상대방을 구해서 또 신부든지 아니면 신랑이든지에게 소개해서 또 결혼을 해서 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저들이 다투지 않고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면서 한평생 희로애락이 있겠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사는 거. 남편이 좀 부족해도 또 신부가 좀 부족해도 만족하게 여기면서 서로 이렇게 잘 사랑하면서 평생 사는 거. 이게 중매자가 그걸 보는 것이 낙이 아니겠습니까? 아, 참 내가 참 중매 잘했구나. 그거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섬길 때에 그런 중매자의 자세로, 자, 정결한 처녀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그리고 남편을 예수님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참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거듭나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통한 변화를 통해 바로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열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열심. 이것은 시기한다, 질투한다 라는 뜻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그 해산의 수고와 같은 애를 써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신랑 계신 주님에게 이렇게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거짓 스승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신랑 계신 예수님에게서 이 성도들이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복음의 영광, 복음의 기쁨, 예수님으로 인한 그 즐거움, 행복, 이걸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막 거룩한 시기,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질투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교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매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랬어요. 오늘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랬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임한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룩한 이 열심이,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있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열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다른 신을 따르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기뻐하거나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행복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시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바울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중매자니까 정말로 정결한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정결하도록 하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된 입장에서는 그 신랑에게 드려지는, 이걸 우리는 이제 교회 용어로 헌신이라 그럽니다. 헌신. 그리고 충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서의 마인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이 너희 마음. 우리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그런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도록, 신랑 대신 주님에게 드려져야 되는데 마음이, 몸이, 모든 삶이 주님에게 드려져야 되는데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꾸 멀어져서 다른 신랑,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거기에 자꾸 미혹이 돼서 마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진실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몸은 지금 신랑 곁에 있는데 마음은 지금 떠나 있는 것이죠. 이건 진실함이 아닙니다. 깨끗함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로 우리가 진실한 그런 신부가 돼야 된다.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 깨끗한 신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신부로서의 우리의 자세는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것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항상 우리는 주님만을 향하는 단순한 마음, 이게 정결함이죠. 그리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자세, 이것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시고 그야말로 이제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는 것이, 그 주님만을 사모하는 것이 곧 정결한 신부요 진실한 신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멀어지도록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 지금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축복이고 믿음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이 되어질 때에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런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뒤에는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말로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고린도 교인들을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그랬어요. 그런 자세로 일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높이려고 나는 나를 낮추었다. 그리고 값없이 일했다 그랬어요.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대가를 바라보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축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으니 간에 오늘 뒤에 보면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으니 간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비량으로도 선교하고 모자란 부분은 마게도냐에서 온 그 교회 성도들이 또 보충을 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그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했든 간에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으로 진실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중매쟁이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보면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었어요. 인내했어요. 하나님은 그 진실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보시고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과 형편 앞에서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거짓 일꾼들 또 거짓 사역자들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값없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모든 자세는 결국 여러분 진정한 섬김, 봉사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그런 자세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진실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 깨끗한 믿음, 정말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그렇게 되어서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감당해야 될 부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